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주일 참석하는 인원이 조금씩 이렇게 자발적으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의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여러분에게 공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사는 저스틴과 신시아라고 하는 이 부부는 한밤중에 큰 폭발음을 듣고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큰 폭발음과 함께 화약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했고, 창문을 열고 보니까 그냥 밖에서 큰 불이 일어나서 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몸을 피해서 부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은 불이 빠르게 번져서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집 전부가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허무하게 타버린 집터에서 혹시 무엇이라도 건질 것이 있나 해서 이렇게 훑어보고 있었는데, 잿더미 속에서 다른 거는 다 제가 됐는데 이 성경책이 거기에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이제 보니까 성경책 역시 거의 다 타버렸는데, 그 성경책 안에 유일하게 남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만 거기에 이렇게 간신히 붙어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부부는 화재 가운데 생명을 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고 큰 위로를 받고 이 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거짓말 같은 실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저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상은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 대상인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취하여 사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는데 제 마음을 강하게 때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 세상은 죄와 허물로 덮여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잠깐이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세상, 무너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면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오히려 죄 많은 인간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스크 얼마나 불편합니까? 비대면 하라. 말이 비대면이지 고문입니다.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도 하지 말라고 하니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큰 고통을 왜 우리들에게 안겨주실까 곰곰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도원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참 독특합니다. 마스크, 비대면, 그리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비대면, 그리고 기도는 바로 수도원 영성의 특징들입니다. 첫째로 수도원 영성의 특징은 침묵입니다. 침묵한 겁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수도사의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수도원이든 침묵을 강조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시위 가운데도 침묵 시위하는 거 있잖아요. 침묵 시위하는데 보통 보면 이 마스크를 많이 끼지 않습니까? 말 안 하겠다. 침묵하면서 내가 내 의지를 내 행동으로 표출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로서 말이 많은 이 세상을 흔들어서 너무 말들이 난무하니까 흔들어서 좀 침묵하며 살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이라고 다 본받을 만한 수도원은 아닙니다. 어느 문제 수도원에 한 늙은 수도사가 이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늙은 수도사가 왔다는 소문에 젊은 수도사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 백발이 성성한 노 수도사를 보고 말했습니다. 노 수도사님, 식당에 가서 그릇을 좀 닦으시죠. 식기를 좀 닦으시죠. 이 수도원에서는 처음 부임한 수도사에게 그런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이 관리였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노 수도사는 머리를 숙이면서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고는 식당으로 가서 열심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이 노 수도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한 달, 두 달 접시만 닦았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은 말없이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일하는 이 노수도사를 얕잡아 보고는 무시하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난 즈음에 수도원 감독자가 이 수도원을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수도사들은 수도원 감독이 온다고 하니까 혹시 책 잡힐 일이 없을까 생각하고는 감독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감독은 수도원의 원장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는 원장을 찾았습니다. 원장님은 어디 가셨는가? 수도사들이 대답을 합니다. 원장님은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감독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니 무슨 소린가? 내가 로렌스 수도사를 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하였고 또 이곳으로 파견한 지 3개월이나 되었는데, 이 말을 듣고 젊은 수도사들이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노 수도사가 원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식당으로 또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것에 늙은 수도사가 말없이 식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가 그 너무나 유명한 브라드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수도원은 가장 모범적인 수도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장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도원을 운영하는데 잘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에게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카고 시내에
위치한 템플교라고 있습니다. 템플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만 나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목사님이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사람이 교회 종탑으로 올라가서 이 종탑 청소를 하는데,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높은 첨탑에 사람이 올라가는지라 구경꾼들이 모여들어서 저 사람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청소를 마치고 내려온 청소부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빈 십자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사람이 달린 십자가는 사람들이 많이 주목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템플교회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고, 십자가 위에 사람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사람이 달려 있으니까 이게 되는구나, 교회가 되는구나, 살아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십자가 지기 운동을 교회에서 펼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십자가를 지고 살자. 목사님이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텅텅 빈 교회가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빈 십자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집시다. 그때부터 직장에서, 교회에서, 캠프에서, 가정에서 이 십자가 지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양보하고, 먼저 인사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자 그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극심한 고난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침묵하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운동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비대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수도원은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 못하는 수도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수도원이 있죠. 그런 수도원이 꽤 많습니다. 가족이 면회 와도 어떻게 합니까? 좁은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잠시 면회하고 대화할 뿐, 그 후에는 다시 대면할 수 없는 수도원도 외국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도록 훈련시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원은 될수록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많은 곳입니다. 저는 요즘 많은 책을 봅니다. 그리고 오며 가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사람과의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 위기를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호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철학자 키엘 케골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수도원 영성에서 빠져서 안 되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수도원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이름 모를 수도사의 기도문을 보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단한 기도인데 아주 진솔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이름 모를 수도사의 기도, 제목이 이름 모를 수도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제가 가는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 험한 고갯길을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예수님, 오늘도 제가 가는 길에서 부딪히는 돌이 저절로 굴러가길 원치 않아요. 그 넘어지게 하는 돌을 오히려 발판으로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제가 가는 길에서 넓고 편편한 그런 길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좁디 좁은 험한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도록 믿음 주소서. 아멘.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때로는 남몰래 눈물 흘리시겠죠.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를 누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아주 은혜로운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열심히 장시간 걸쳐서 아마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 54절 하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에 어떻게 그 다음 편에 보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났다. 근데 기도하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했다는 건 강조하면 되지, 일어났다는 건 왜 강조했겠어요? 기도한 후에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왜 굳이 기도한 뒤에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일어났다는 표현 앞에 저는 분연히라는 말이 생략되었다고 봅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기도를 드린 후에 분연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큰 결심을 하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일어서 분연히 일어선 다음 한 일은 무엇일까요? 집으로 뚜벅뚜벅 걸어서 왔나요? 궁중으로 왔습니까? 열왕기상 8장 55절에 의하면은 이제 분연히 일어나서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종을 위하여 축복하며 하나님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장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백성들과 나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생명줄을 내려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은혜의 비, 축복의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미워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너희를 세상에서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무한한 위로를 얻고 얻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종이고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도 박해를 감수했는데 주인을 섬기는 종도 함께 그 박해를 기쁨으로 감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미움도 박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박해가 변하여 이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수도원 영성을 회복하는 살아있는 크리스찬, 능력의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능력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신 가족들,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말로도 할 수 없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거룩한 손 내미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고 수도원 영성을 회복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